시작하도록 할 텐데, 지난번 아까 얘기했던 시내산 언약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게 되는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서 1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건 이제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라. 왜 강림해요? 언약을 맺게 하기 위해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이제 거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20장에서 23장까지 뭐죠? 이제 십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에 이제 언약 체결하는 내용이 24장에 나와요.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면서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이제 전해요. 언약의 내용을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그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체결이 돼. 나 못 지키겠어. 그러면 언약이 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키겠습니다라고 모든 백성이 얘기하죠. 그때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정결한 이제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뭐하게 해요?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 6절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읽어보셔요 누가.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네. 2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이제 피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거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언약 체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의 피로 뿌려서 확실하게 체결하는 거예요. 약간 아브라함과 다르지만 이것을 아까 에레미야서는 뭐라고 해요? 이게 사이로 지났다라고 해요. 하나님도 내려와서 강림하시고 모세도 올라와서 또 이 백성들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율법과 계명과 이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의 언약 파기했지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룩한 그 가나안 땅에서 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중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현재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언제 언약을 맺었는지를 아셔야 되죠. 언제 맺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이제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때 이제 새 언약을 세우셔요. 22장 20절. 누가복음 누가 읽어보실래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똑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뿌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마시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네, 마시는 거. 그래서 뭐예요? 이방 나라에 보면 서로 형제 의를 맺거나 서로 배반하지 않도록 해서 보니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피를 둘 다 해서 섞어가지고 둘 다 마시더라고. 이래서 완전히 피로 맺어진 언약, 누가 배반하면 죽여버린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써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해요. 이 피를 이 포도주를 줄 때 마시면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됐기 때문에 한번 3장 6절을 읽어보시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언약을 맺은, 율법을 지키라고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맺어진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8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한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와 염소와 양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만 구원은 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자, 8장 8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네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네, 이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맺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새 언약이 계속 되어 왔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것을 연결해서 맺었는데,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은 뭐 법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순종해서 잘 해왔잖아요. 하나님 전폭적으로 도와줬으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 이 조문으로는 이 사람들이 행할 수가 없구나 해서 마지막 때에 에스겔 36장에 보면 뭐 어떤 얘기가 나와요. 내가 새 영을,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율법을 알라 하지 않아도 잘 지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이제 구약의 말씀 인용하잖아요. 이제 새 언약, 이들이 율법을 줬는데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해서 그들은 율법을 행하라 하지 않아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겠다 하면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새 언약을 맺는다는 말씀이죠. 또 9절.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자, 돌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언약 안에 있지 않아.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하세요. 네, 하나님의 약속 율법과 이 계명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잖아요. 피로 맺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내가 체결하겠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은 누구 피로? 예수 피로. 그러니까 그 성찬식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피로 해서 이게 마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로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피다, 이것을 기념해라. 뭘 기념해요? 뭘 기념하래요? 성찬식은 뭘 기념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뭘 기념하래요? 고린도전서인가 거기에는 뭘 기념하래요? 아까 11장에 나오는데 그가 오실 때까지 뭘 기념해요? 그의 죽으심. 죽으심이 뭐예요? 계약이 체결하려면 양과 소가 두 조각 나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피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을 예수 피로 영원한 산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거예요. 희생이 없는 언약은 언약이 아니에요. 피로 맺은 언약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이 예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다면 허시하고 온전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보시죠.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돌비에 새겼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못했어. 자, 어디에 새겨야지 가장 잘 지키겠어요? 마음에 새기면, 마음에는 확실하게 새겨졌으면 목숨이 위태해도 이것을 이 확실한 법이 있으면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되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완전히 있으면, 그러니까 마음의 기록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신대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11절 한번 11절 12절을 잘 보셔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까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새 언약, 그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언약을 마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법이 새겨지잖아요. 그러게 되면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미 마음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혼은 자 우리에게는 영혼 육이 있잖아요. 마음은 혼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말씀이 많이 보면 혼에 이게 새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혼에 새겨지는 것은 지식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요한에슬레가 얘기해서 성령이 이 말씀을 수레 삼아서 일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이 아닌 거 가지고 잘 말씀 안 해요. 장래일에 관해서는 말씀 아닌 걸로 얘기하지만 성령은 항상 누구만 드러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래서 나의 영광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성령은 누구의 영광만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 오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는 건 제가 저번에 성령 논의할 때 얘기했는데 저기 집사님 못 들으셨겠죠.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하면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신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 그렇죠? 예수를 믿어야지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물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결케 된, 그러니까 우리에게 거룩해 돼야지, 영이 거룩하게 돼야지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막 울고 회개를 많이 하게 하셔요.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예수를 믿어도 방언 받을 때는 성령 받을 때 증상은 거의 눈물 콧물을 흘려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거의 눈물 콧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냥 눈물 콧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으로 하고 우리가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회개하는 작업이다 생각해요. 회개해야지 정결케 되는, 정결케 돼야지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고 그 정결케 된 곳에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령은 거룩지 않은 곳에는 오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마음은 이미 영은 거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얘기했던 요한에슬레가 성령은 항상 말씀은 수레 삼아서 우리에게 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자, 예수님이 말한 여러분들이 말한 모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한 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성령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혼적으로 혼에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하면서 혼에 쌓아야 돼 먼저. 근데 혼에 쌓아서 이 마음에 들어온 이 말씀을 성령이 지혜로서 일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다 하면 미혹되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박태선이나 이런 사람은 능력은 대단했어요. 성령의 능력은 대단했는데 나중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완전히 예수를 욕하고 하나님을 개새끼라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본인이 누구한테 은사를 받았는데 말씀만이 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고 사람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바로 여러분 영을 쪼개요. 영, 아멘. 혼,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서 아멘.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을 이거 감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멘. 성령을 우리 여러분 다 성령 받았잖아요. 아멘. 근데 성령이 가만히 있게 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령이 나중에 이 여러분들이 계속 혼에 들어온 이 말씀을 어느샌가는 이것이 막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기도도 많이 하지만 말씀을 계속 보니까 또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성령이 계속 그거 가지고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성경에 대한 그것은 잘 하시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아시고, 자 그렇다면 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성전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신의 산과 뭐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이 안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고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얘기하고 케네스 헤긴 목사님도 얘기하고 거의 많은 사람이 그래. 영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지 토레이 목사님도 얘기하고, 영적인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이런 분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생각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다 얘기해. 근데 저도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예전에 얘기했지만 나중에 다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갖춰졌기 때문에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성전이 되셔야 돼요. 성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에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이나 6장이나 보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해요. 여러분 성전 원래 지성소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거룩한 곳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둬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성전은 헐라.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헐라. 이거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육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이 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지체가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하고 성전이 좀 다르긴 해요. 교회하고 성전이 어떻게 다른지 알죠? 교회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야지 교회가 되고 성전은 나 혼자 개개인이 성전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일 때도 성전이 돼요. 성경은 성전을 이루어간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도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에서는 뭐라고 해요?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그런 고백하는 성전들이 모일 때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타켓이 되기 쉬워요, 사단이. 근데 교회로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사단의 그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저주를 받는다 하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면 뭐라고 해요? 능히 일어설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우는, 교회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왜 중요해요, 이게? 이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보이는 성전이긴 하지만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코로나 때 성전에 이렇게 모일 필요 없다가 얘기를 해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해요. 그것은 성전은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지만 교회에 대한 걸 몰라서 그런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대교회도 관원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항상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서 교회로 모이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도록 만물 위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교회를 하나님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나 선교센터는 교회가 아니도록 그 이들이 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요소가 있잖아요. 교회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 디다케, 디아코니냐, 뭐 코이노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생기려면 뭐라고 해요? 같이 성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근데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지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원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지금 계속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아니니까. 여러분 CCC나 이런 여러 가지 예전 대학교 성교회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없어지잖아요. 저기 인터컵도 교회가 아니라면 지금 성교에 대한 하나님이 많이 열어줘서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교회식으로 안 하면 그냥 성교단체로만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지금 기도원들 봐요. 오산리 기도원이나 저희 강남시 기도원이나 다 내놨다고 는 얘기 들었거든요. 여기 주암산 기도원도 내놨어요. 선교사님이 세웠다고 하더라고. 왜요? 교회를 돕는 기도원이 아니니까. 기도원이 요즘 살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기도원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왜? 그 목적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기도원이 잘 행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사람들 다른 이 교회 저 교회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리 능력 있고 해도 무너지게 하셔요. 그러나 제가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들을 협력하고 하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이 척박한 때라고 할지라도. 근데 교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제가 보니까 교회를 계속 이런 장소에 모여서 하는 곳이면 별로 코로나 끝나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 교회를 문 닫는 교회들 있잖아요. 몇 명만 모이고 그런 교회는 코로나 끝나면 많이 떠나요. 다시 안 돌아와 성도들이. 그 선영보 목사님 세계교회는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대. 근데 코로나 끝나고 또 한 번이 없대. 근데 이 성전은 중요하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일 장소로 교회가 그렇잖아.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불러서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무리가 교회인데 이 무리가 뭐 어떤 모인 장소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성전도 보면 저희도 교회 이전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 건물도 되게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 아무데나 교회를 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제물로 드렸던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들 죽이려고 할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가 모리아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자,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잖아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예루살렘. 근데 왜 예루살렘 성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자, 왜 영문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죠? 지성소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왜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영문 밖에서 고난받아서 골고다 거기에서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니 거기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로 기도하러 다니셔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안진병이 고친 곳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곳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모였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한 장소가 어디예요? 피의 언약을 제정하신 곳이 어디예요? 6월절 그 제정하신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시고 하면서 그곳을 모이는 장소, 거룩한 곳이겠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유했다고 해요. 거한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서 거한 곳에서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그곳에 계속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 떡 대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냥 거기에 계속 나타났으면 근데 한 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활하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요? 본인이 성전인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한 곳인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했던 장소에서 그렇게 나타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곳에 항상 모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했을 때 어디에서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가 아니지만 모인 무리가 교회인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최후에 만찬했던 그 장소를 귀하게 여겨서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한 교회는 어떤 분들이에요? 불기둥이 있다. 교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있고 왜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무리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 그건 교회는 이것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지만 모일 장소를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이라 하지 우리가 그냥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보이는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지만 사람이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인 무리가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성립 요소는 뭐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사람 이상만 모여도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맨날 산에서 기도하고 이런 능력은 많아도 혼자 신앙생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원장한다면 항상 교회를 섬기는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든지 하는 기도원장이 되셔야 돼요. 혹시 기도원 할 사람? 여러분 기도원 막 크게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원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교회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성전, 구약의 성전은 자 하나님이 거할 초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고 해요. 성전인데 구약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개인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래요? 안 거하실래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귀해요.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귀해요. 여러분 성령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약의 성전은 왜 하나님이 완전히 다 멸해버리느냐, 회파되게 하느냐, 그 내버려 두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범죄해도 내가 있는 곳을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이 그냥 가슴 아파하고 심령이 통해하시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멸하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게 이게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잖아요. 사울왕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패했지만 다윗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뜻 예표로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돼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새롭게 쓰기를 원하셔요.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기를 원하셔. 깨끗하게 해서. 왜?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누구한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죽을 위치에서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새롭게 해서 쓰시고 막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쓰시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구약에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하고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광야에 이 매장지가 많으니까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으니까 광야에 해서 매장지를 이렇게 많게 해서 여기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의 죄를 사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모세가.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까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잘 회복해서 써야지. 나는 예전에 하나님을 믿었는데 뭐 정말 개차반처럼 믿었다가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를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오벳에돔이 몇 개월 만에 축복을 받았어요? 3개월. 3개월 만에 누구든지 알도록 왕까지 다윗 왕이 알 정도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는 3개월이면 충분해요. 그죠? 아멘. 그잖아요. 아멘. 자, 구약의 성전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걸 잘 아셔야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20장, 24절. 다 출애굽기하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24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떤 곳에서 복을 준다고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자, 신명기 12장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음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뭐라고 해요? 12장 11절 한번 누가 읽어봐요. 신명기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12장. 신명기 12장 11절. 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것으로 네, 내가 거기까지만 읽어보시죠. 자, 뭘 두셔요?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자, 12장 21절 조금만 읽어보셔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자,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 자,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자기와 동일시하셔요. 자, 14장 23절 계속 조금만 봐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24절도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 16장 2절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네. 택하신 16장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여기 보면 계속 또 26장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왕상 3장 2절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상 3장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은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실로의 그 산당에서 계속 제사 지내서 기브온 산당도 있고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자, 성전은 누구를 위해서 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짓는다고 하잖아요.
자, 열왕기상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그다음 8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다윗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은 자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그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 다음에 20절 뒤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예? 솔로몬이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자, 왕상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하나님이 성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셔요. 누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자, 어디에 계시는지 3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자, 읽어보세요.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시대요? 하늘에. 어디에 분명히 솔로몬이 계시다고 얘기하죠? 자, 주께서 계신 곳 하늘은 어떤 하늘을 얘기하겠어요? 천국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8장 43절도 똑같이 읽어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네, 그거까지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장 열왕기상 9장 3절을 누가 읽어보시면. 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자, 한번 읽어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는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자,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자, 그 다음.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둔대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자, 하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항상 주님께서 그곳에 향하는데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노의 눈을, 진노의 눈으로 성전을 바라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이 근심한 눈으로 보겠죠. 그럼 그 사람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소멸치 말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이. 소멸하게 하고 근심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금 더 계속 그래요.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짓지 못하게 하는 건 왜 그래요? 피를 많이 흘려서. 그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때 아합 왕과 그 미가야 선지자 그 사건 알죠?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 왕은 죽잖아요. 근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같이 제가 20장 1절을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는 어디를 향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했겠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한번 20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자 보세요. 어디에서 하나님이래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예, 계속 읽어봐요. 주의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자,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주를 위해. 주를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장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여호사밧이 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 약속했죠. 그때는 여호사밧 왕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알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했겠죠. 자, 에레미야 7장 12절.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어딘지를 얘기하셔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여러분 실로가 사사기 그 사무엘상에 나오죠. 실로가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누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실로에 있었어요. 또 사무엘도 실로에 있었잖아. 근데 사무엘이 나중에는 실로에 안 있게 되죠. 나마나요신가 어디로 옮기잖아. 그 실로를 하나님이 완전히 회파되게 했다는 얘기겠죠. 말씀이겠죠. 그것처럼 에레미야 때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실로처럼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30절 읽어봐요. 왜 그렇게 했는지. 예레미야 7장 3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집을 더럽혀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어요? 근데 구약에는 거기 보면 내 이름을 더럽히면 그들을 멸한다는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예요? 그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나 하나님은 동격이라고 생각하셔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말씀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다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가 안 계시지만 뭐가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랑 동격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이름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이름과 예수는 동격으로 얘기해요. 자,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고치잖아요. 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관심을 가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어떤 내 경건으로 이렇게 한 것처럼 왜 쳐다보느냐 하면서 뭐가 그를 낫게 했다고 합니까? 네? 예수 이름. 뭐가 낫게 했다고 나와요? 뭐가? 헷갈리죠? 사도행전 16절, 3장 16절을 읽어봐요. 그 이름하고 예수는 동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와 이름은 같다라고 생각하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약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늘이 계셔요. 그러나 그 이름을 둔 곳에 하나님이 항상 그곳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향해 쳐다보면서 기도할 필요 없이 솔로몬이 어디를 향해서 그 이름을 기념하는 곳, 그 이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에? 시온자, 시은자, 속죄소. 이곳이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만나가 있고 뭐가 있죠? 십계명이 있고 두 돌판 있고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위에 이제 그룹인가요? 뭐라고 하지? 그룹을 갖다 시은자 속죄소. 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고 들으시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그런데 이제 성전을 예수님이 헐라라고 하잖아요. 그 여보 2장 19절에 이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시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 옮겨지는 어디로?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가 이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예수와 이름을 동격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초대교회 사람들을 의지했잖아요. 기도하러 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세문전에 다 가고 했잖아요. 근데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회파돼서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3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해요. 다 준비했대요. 그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리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제사가 회복돼야 된다 하지만 우리는 제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보이는 제물이 필요 없이 항상 성령을 힘입어 예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성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황소도 다 준비했대요. 모든 걸 준비했대요.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거룩해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왜 거룩해요? 성령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래요. 이제 아멘. 누구 값으로 샀대? 누구 것으로 샀어요? 예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마음으로 뭘 믿어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뭘 시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아직 온전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아멘. 이제 마지막.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여러분 안에 안 계신다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거 확실해요? 아멘. 자, 구약의 성전도 뭐가 있었어요? 이름만 기념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곳에서 들으시라고 하잖아요. 기도가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우리 안에도 계신다고 해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름과 본래 그분을 알고 동격이라고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소이다 이런 말씀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초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진 않지만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벽에다 여러분 이름 쓰고 누구 바보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파보라 했으니까 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거룩한 곳은 더럽히지 말래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가 지금 있는 거가 같냐? 자,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요? 아멘. 아멘. 예? 예수 이름.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성령의 전인 거 알지 못하는. 왜 성령의 전이 중요하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아멘.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어도 내가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예전에 그 성전은 아무리 금으로 지어도 이름만 기념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이름을 먹칠했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완전히 불타고 그냥 망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우리 영과 성령이 완전히 일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기쁘게 해야지. 우리 속에서 성령도 너무 편안하고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면 안 돼.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죠. 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를 이제 세 개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요? 예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 사도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이 사람을 낫게 했다 하잖아요. 이름하고 예수를 동격으로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면 예수가 들어온 거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사도가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망한 자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시험해 봐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회개했으니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죠. 근데 그 이름으로 할 때 내가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구약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하잖아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내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하니까. 자, 성령이 갈라디아 4장 6절도 보시면 성령이 우리한테 계속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4장 6절. 어디에 성령을 보내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이므로 성령을 보내셔서 아들의 영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오신다. 고린도전 후서 1장 22절. 자, 마음 가운데 항상 보낸 마음.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러니까 보증으로 예수 이름의 도장을 딱 우리한테 찍는다고 우리 마음을 완전히 신비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이름을 찍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누가 찍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찍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만 한번 볼게요.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말씀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디 나오면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나오는 거 알아요.
38절. 응? 2장 38절. 2장.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것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물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러면 바로 받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줄 것이야. 성령의 선물을 이들은 다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선물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이것은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11장에 자 17절을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 전에 16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근데 이때 믿은 것은 언제 이를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1장은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 받는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이제 베드로가 자기 그 사도들에게 왜 당신은 이방인에게 가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 똑같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때, 믿을 때 받은 성령을 이들도 똑같이 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 받는 것인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전히 아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안에 이미 기념으로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성전을 거룩해 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멘.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그것만 보고 15장 요한복음 15장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인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9절 10절 15장 10절을 누가 읽고 11절까지 12절까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 정도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하나님과 예수 피로 맺어진 피의 언약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자녀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이 땅에서 잘 행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유업은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에 항상 성령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니까 그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고 저희가 온 세계 존귀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 머리가 되게 하는 또 왕들이 여러분 허리에서 나오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허락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성전이 왜 중요하며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예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